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로 하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 않는데 오늘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알 법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하면서는 서너 번 얘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갑자기 이웃 나라가 그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궁으로부터 도망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너무 빨리 도망가다 보니까, 너무 다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을 놓고 황급히 막 빨리 그냥 궁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은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어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네, 아들을 찾아 떠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수수문해가지고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아들을 찾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아이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아이가 거지촌에 있었어요. 거지촌에 있으면서 거지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어디로 데려와야 될까요? 궁으로. 지어낸 이야기니까, 있을 법한 얘기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또 따지시지는 마시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궁으로 데리고 와서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왕이, 이 아들이 누구예요? 왕자. 이 아들을 이제 깨끗이 씻겨가지고 이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옷도 예쁜 거, 멋있는 거 입히고 또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잔치를 막 크게 벌렸습니다. 잔치를 크게 벌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을 할까요? 이제 그 왕이 그 아들을 향하여서 교육을 합니다. 자, 그 내용과 오늘 내용과 이제 비슷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육을 합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아, 이제는 네가 이제 거지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거지들의 왕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초의 명령을 따를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왕인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할까요? 두 번째는 이제 네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가르쳐줘요. 그게 누굽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거지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저젯 아이가, 여기 저젯 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아이들입니다. 구어죠. 네, 시장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네가 누구다? 왕자다라고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네가 거하는 이 장소가 이제 거지촌이 아니라 여기는 어디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디죠? 왕궁이다. 왕궁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너희는 이 왕궁에 있으니까 너 혼자만의 삶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의 삶도 살펴보아야 한다. 백성과 너는 뭐다?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백성들과 함께 지내면서 백성들에게 가야 할 그 길을 비춰줘야 된다. 우리말로 그걸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너는 이제 왕자로서 내 대업을 이을 왕자로서 이 나라의 후계자로서 열심히 훈련받아서 다른 나라와 싸워서 뭐 해야 되냐? 승리해야 된다. 승리해서 나라를 이제 확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와 에베소서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들께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적용,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는 사도 바울 서신의 아주 보편적인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교리를 얘기를 하고 원리를 얘기를 하고 그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보통 아주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봐도 그렇고 에베소서를 읽어봐도 그렇고 다른 골로새서를 읽어봐도 그렇고 다른 서신서를 읽어봐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들은 앞에 부분에는 이런 원리들이 담겨져 있고 그런 원리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우리가 잘
그동안 뭐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그렇죠. 몇몇 우리 성도님들께는 달란트를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장 있고, 그 다음에 1장 다음에 몇 장 있을까요? 2장 있죠. 3장 다음에 몇 장 있을까요? 4장. 너무 쉽죠? 우리 주아가, 목사님 그런 걸 어른들한테 물어봐야 하면서 뒤에서 웃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4장 다음에는 몇 장이 있나요? 5장이 있습니다. 5장 다음에는 6장이 있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장별로 이렇게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자, 1장에는 지금부터 퀴즈예요. 제가 주중에 카톡을 보내드렸죠. 에베소서 내용들을 잘 맞히시는 분들에게 어른들일지라도 제가 달란트를 드리겠다고. 자, 에베소서 1장은 자, 스피리추얼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스피리추얼?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영적인 복에 대해서 1장은 영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1장은 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나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주셨어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매우 강조되고 있어요. 뭐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를 계속 밑줄을 쳐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복을 세는 사람, 복을 카운트하는 사람, 이 복을 카운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눴죠. 왕이 그 아들을 찾아다가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가장 먼저 교육시킨 게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왕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쳤어요. 자, 에베소서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얘기하고 성자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님을 얘기하시는데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을 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알지 말았으면 좋았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좀 주저앉고 싶고 더 이상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거기서 복을 하나 카운트하는 거예요. 복을 세는 거예요. 복을 세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알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알게 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이 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오랜 신앙생활하고 직분이 있고 때로는 내 티셔츠에 오직 예수라고 하는 티셔츠를 입고 다니고 때로는 전도여행도 갔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잊게 되면 복이 새어버리는 거예요.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그 어떤 말씀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처음 시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Don't be afraid. Be courageous.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천사가 지어줬어요. 예수님 이름 첫 번째 예수라고 하는 거. The Lord saves.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두 번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God is with you.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어린이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들만. 하나님은 어린이가 되고 싶으시구나. 어린 마음으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지 않은 아이를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나와 함께 하신다. 심지어 내가 나쁜 일 할 때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Let there be light. 창세기를 보게 되면 Let there be light.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어요. 그 명령을 하실 때부터 오히려 에베소서 우리 1장 4절을 보게 되면 창세 전에, 그죠? 창세 전부터 우리와 뭐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너무 슬퍼요. 어떤 분들을 이렇게 신앙상담하게 보게 되면 목사님 저는 혼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60억 대 1로 저는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spiritual blessing이에요. 이게 영적인 복입니다. 두 번째 2장은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spiritual status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왕이 아들에게 두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세요? 너는 누구다? 너는 왕자이다라고 하는 거 알게. 너는 내 안에 있다. 나의 권력 안에 있다. 내 힘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다음에 두 번째 꼭 잊지 말아라. 너는 왕자다.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spiritual status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복을 하나 세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블레싱 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블레싱 카운터. 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의 엄마, 아빠, 피지컬한 parents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예요? 영적인 키스. 하나님의 영적인 기치입니다. 영적인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인데 마귀는 우리를 뭐로 자꾸 얘기를 하냐면 너는 진노의 자녀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불순종의 자녀이다. 자꾸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게? 라고 이렇게 꼬드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디프레스하게 만들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더 소중하게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다. 우리 영리 집사님 달란트 드릴게요. 너무 잘하시는. 이번에는 진짜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다. 왜 안 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래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머리에 얹으세요. 머리에 얹으세요. 대견하다. 자랑스럽다. 쑥스러우세요. 내가 쑥스러우면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해주세요. 자녀들에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지금. 자랑스럽다. I'm proud of you. I'm proud of you. 예. 예.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한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고 내 자신을 학대하거나 내 자신을 우리 어리들 말로 abuse하거나 그러면 누가 가장 슬퍼해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해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왕이 아들을 삼아가지고 왕자라고 그러고 왕자의 권한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왕자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다미니언 다스리라. God's primitive commandment.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뭐예요?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으로 다스리라는 게 아니라 부왕으로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God's vice-regent. 하나님의 부왕으로서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그리고 이 세상을 지키라고. 그런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자녀로서 그런 자녀임을 우리가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왕자가 저는요 왕자가 될 수 없고요. 저는요 거지촌이 좋아요. 그쪽에 가서 이렇게 남들 동냥하는 게 더 좋아요 라고 한다면 누가 가장 힘들어 할까요? 아버지가 힘들어요. 왕인 아버지가 힘들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너는 애초부터 진노의 자녀다. 애초부터 불순종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유혹에 넘어가면 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새는 거예요. 복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새는 거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면 복을 보하는 걸 또 하나 카운트한 거예요. 제가 I'm a God's kids.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I'm a children of God. We ar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제가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어질까 봐 하진 않지만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 건 아시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건 아시죠? 여러분들 블레싱하는 거 기도하는 거 아시죠? 네. 자, 세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3장을 보게 되면 영적인 공동체. 에베소서 3장을 보게 되면 영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김영준 목사가 그게 뭐 이렇게 지어낸 거 아니고 성경 그 텍스트에 영적인 스피리추얼 커뮤니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교회. 오늘 말로 말하면 교회인 거예요.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스피리추얼 커뮤니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스피리추얼 커뮤니티입니다. 아까 이제 왕과 아들 이야기로 가서 그 왕이 아들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 세 번째 얘기한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뭐예요? 여기는 왕궁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기는 나의 나라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통치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아멘? 바실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교회.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친교하고 물론 좋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물론 좋아요. 교회는 모여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물론 좋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회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회 사명은 뭐냐면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무슨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 어떤 분은 교회에 가면 그냥 뭐 도와주는 줄 알아요. 이거는요,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섰을 때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 예배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서지 못하고 나가서 전도한다고 그러면, 나가서 봉사한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예배자로 서지 못했는데 봉사자로 나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교회에서 막 팔 걷어붙이고 나가서 막 봉사해요. 뭐합니까? 문제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컨플릭트가 생겨요. 왜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로 서지 않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나가고 내가 예수님을 외치고 저는 그것까지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으로 또 돌아가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펠로우십 하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무엇이 예배입니까? What is the worship? What is the meaning of worship? Worship is the fellowship with God. 하나님하고 펠로우십 하는 게 worship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거 없이 무엇을 한다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성경 공부했지만은 로마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Peace with God.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돼요. 그럴 때 너희가 환난날이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여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그거를 기쁨으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면 블레싱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또 하나 카운트해요. We could be a blessing counter.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몰라요. 진정한 예배, 교회가 진정한 예배 처소라고 하는 걸 모르게 된다면 우리는 또 하나 복이 어떻게 되면 복이 새는 겁니다.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덴이 어디입니까? 에덴은 인류 최초의 예배 처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던 하늘 처소의 카피로 에덴입니다. 하나님의 카피가 누구예요? 나, 사람. 사람 아담이죠. 그때 당시에는. 하늘 성소의 카피가 뭐예요? 에덴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게 되면 그 에덴에서 하나님은 사람들 교제했어요. 에덴을 하나님 그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spiritual community입니다. 예배 공동체. 이거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공동체.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성공하면 복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나 그 예배를 예배처소로. 그 곳이 바로 예배처소가 됩니다. 에덴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사장은 영적 교제입니다. 영적 spiritual fellowship인데요. 이 spiritual fellowship을 오게 되면 아까 왕자에게 그렇게 했어요. 백성들과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 백성들과 하나가 되라라고 해요. 자, 영적인 교제. 자, 이거는 자, 백성들과 하나가 되는 거.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도 한 분이고 주님도 한 분이고 침례도 하나이고 그렇죠? 다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해. 우리가 하나됨을 자꾸 깨트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가 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분이에요? 복이 자꾸 옆으로 새는 거예요. 복이 새는 겁니다. 자, 복을 우리가 이렇게 카운트할 때 복을 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한 주님이고 한 성령이고 한 아버지이고 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한 침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 하나됨의 원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복을 이렇게 카운트하는 거예요. 복을 세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깨트리는 사람 그러면 복이 새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영적인 삶, spiritual life. 자, 이거는 뭐냐면 빛입니다. 빛. 키워드는 5장의 키워드는 빛이에요. 아까 우리가 그 왕이 왕자에게 백성들과 이제 하나가 되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비전을 제셔야 돼요. 비전을 제셔야 돼요. 비전이라고 하는 걸 뭐와 관계됐습니까? 보는 거와 관계됐어요. 보는 거 뭐 라이트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비전은. 그래서 이 5장을 보게 되면 무슨 자녀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라고 해요. 빛의 자녀. 그러니까 이 왕자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야 돼요. 빛. 누구의 빛이 비춰야 됩니까? 아니, 왕자는 하나님의 빛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왕자는 누구의 빛을 비춰야 돼요? 아버지 왕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 후광이라고 하잖아요. 왕자가 딱 가면은 왕자 꼬마가 갈지라도 아주 많은 꼬마가 갈지라도 그때 당시 백성들은 엎드려 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의 후광이 비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엇을 비추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아멘. 자, 그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이 임했을 때 임하는 빛을 뭐라고 해요? 영광이라고 해요. 그거를 우리 강유 집사님 맞춰주세요.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창세기 공부를 하면 그래요. 아이 목사님,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첫째 날 Let there be light한 빛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insightful한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어떤 kind of 에너지다. 큰 에너지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곳에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영광의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엔 빛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우리 요한복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독생자에게 임한 아들에게 임한 영광의 빛.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육신이에서 빛나는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슨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마태복음 산상순 시작하는데 5장을 보게 되면은 너는 세상에 뭐가 되라? 네, 너는 세상의 빛. You are the light. You are the salt라고 하지만 You are the light.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가는 곳마다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쳐요. 하나님의 빛이 비쳐요. 밝아져요. 어느 공동체, 어느 모임에 가게 되면 내가 가게 되면 그 공동체가 막 힘이 생기고, 아멘? 내가 그 공동체에 가게 되면 활기가 생겨요. 내가 그 공동체에 가면 침묵됐던 막 그냥 침울했던 공동체가 내가 그곳에 가면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게 되면 공동체에 가게 되면 막 공동체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막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빛을 비추는 삶이 아닙니다.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싸우게 되면 복이 새는 겁니다, 옆으로. 그러나 그곳에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구나 라고 보여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을 내가 하나 카운트 또 하는 거예요. 그 복을 세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영적인 승리. 영적인 승리는 전신갑주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거예요. 전신갑주는 우리가 뭡니까? 우리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 전신갑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평안의 신발, 또 믿음의, 구원의 투구가 먼저인가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것, 하나님의 말씀. 이제 왕자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토 확장이에요. 영토 확장입니다. 영토 확장인데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기 없이 영토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기 없이 영토 확장을 할 수 없어요. 이 마지막으로 원했던 거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들에게 무기, 갑옷도 주고 구원의 투구가 아니죠. 투구도 주고 뭐 칼도 뭐 우리 옛날에 보게 되면 엑스칼리버란 말이에요. 엑스칼리버 멋있는 칼. 요즘 보니까 게임 캐릭터 보니까 칼이 엄청 커졌어요. 막 감당할 수 없는 칼을 그냥 들고서 맘대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천사들도 막 보이는데, 어쨌거나 큰 칼을 이렇게,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영적 군사로서 크리스천 워리어로서 스피리추얼 워리어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검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해야 돼요?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없으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성경을 몰라. 이거 어디 있던 말이지? 성경을 몰라.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떠오르는 말씀도 하나도 없어.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냥 미운 사람들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미운 사람 생각나기 살 수가 있나요? 승리할 수가 있나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의 검것, 하나님, 성령의 검것,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공부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공부하시고 화요일 날도 나오고 수요일 날도 나오고 나와가지고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뭐 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말씀의 검을 뭐 해야 돼요? 계속 연마해야 돼요. 갈고 닦아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로 무찌를 수 있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의 검은 이따만한데 들질 않아. 곤란한 거예요. 영적인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찌르는 거예요. 공격할 때 마귀가 불화살로, 거의 17절에 보게 되면 6장 17절에 보게 되면 16절인가요? 불화살로 우리 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의 검으로 무찔러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뵙습니다. 복을 세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피리추얼 블레싱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아멘. 우리 교회는 영적 예배를 드릴 공동체이구나. 아멘.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구나. 아멘.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춰야겠구나. 아멘. 그리고 말씀의 검것, 성령의 검것,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이 사람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파별로 사람을 셉니다.
그런데 우리 민수기를 같이 공부하는 우리 어른들도 계시지만 민수기를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앞에 지파별로 사람을 계수합니다. 얼마나 지루합니까? 지루하죠? 그것도 막 1장, 2장 막 지파별로 다 어느 지파 나와가지고 예물 드리고 몇만 명, 몇십, 60, 몇 명, 그러니까 또 5만 명, 7만 명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읽으려면 뭐야 이거 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갈 때 70명 했어요. 70명이 갔어요. 기근 때문에 70명이 갔어요. 그런데 민수기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기 전에 광야로 가기 전에 그 정비를 하잖아요. 민수기에서 시내산에서 훈련 받고 그때에 이제 각 지파별로 셉니다. 각 지파별로 세는데 놀랍습니다. 원래 유다 지파가 나와가지고 유다 지파는 몇만 명이 왔다고 하니까 박수를 셀레브레이션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거기서 그냥 맥없이 읽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적인 셀러브레이션을 거기서 막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60만 명이었잖아요. 60만 명이 모여가지고 다 지파별로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뭐예요? 복을 하나하나 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미국에 이민 왔을 때 목사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단돈 100불에 가방 2개만 들고 왔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근데요, 목사님, 지금 제가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진짜 그랬어요. 그 사업을 했었어요. 참 잘하셨어요. 근데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민 왔을 때 조금 써가지고 700불 가지고 왔어요. 조금 써가지고 700불 갖고 왔는데 지금 이 민수기에 있는 사람들 막 복을 세는 거예요. 지금 막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을 하셨는가. 복을 세는 거예요. 70명에서 거의 70만이었으니까요. 몇 배입니까? 7만 배인가요? 네, 7만 배. 하나님께서 그만큼 복을 주신 거예요. 뭐예요? 주변에 이렇게 지금 복이 막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복이 얼마나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복이 그냥 다 세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 복을 하나 다 카운트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내게 주신 복이 이거구나. 내게 주신 복이 이거구나. 내게 주신 복이 이거구나. 다 카운트하면서 가족별로 셀러브레이션하고 교회별로 셀러브레이션하고 모이는 곳마다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주변에 있는 복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복이 주님의 복이 많습니까? 근데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카운트해야 돼요. 다 세야 돼요. 다 깨닫고 세워야 됩니다. 내가 그 복을 하나, 둘 카운트하고 세우지 않으면 그 복이 다 어떻게 합니까? 나와 관계없는 복으로 다 딴 곳으로 세워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사람을 계수하면서 셀레브레이션,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 그냥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에요. 복덩어리들인 거예요. 그럼 복덩어리들이에요. 그러면 셀레브레이션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들이 많아요.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이 복들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깨닫고 카운트해야 돼요. 내가 세야 돼요. 내게 주신 복이 뭔가 세야 돼요. 우리 청년들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았다. 가끔 그럴 때도 있잖아. 뉴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돈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가 더 예뻤으면 좋겠다. 나에게 좋은 피부를 물려줬을 텐데.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세는 겁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 유스어들과 우리 어린이들 따라해봐. I'm gonna be a blessing counter. 시작. 이야, 우리 집사님. 와, 정말 잘하시네. 우리 집사님은 같이 맥도날드 가도 절대 안 꿀려. 예, 우리가 복을 세는 사람이 돼야 돼요. We have to be a blessing counter. 지난번에 우리가 그레이스 캐쳐가 되자고 그랬잖아요. 그레이스를 막 잡아야 돼요. 그레이스 파인더가 돼야 돼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그레이스를 자꾸 가스 그레이스 파인더 자꾸 찾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예요? 자꾸 블레싱을 카운트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거 블레싱 카운트. 우린 자꾸 뭐 돈만 셀 것이 아니라 블레싱을 자꾸 카운트해야 돼요. 블레싱. 무엇이 블레싱인가? 자꾸 카운트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복을, 신령한 복을 하나하나 일일이 꼼꼼히 세워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복이 옆으로 새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하나 카운트하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